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은 이런 독백을 남깁니다. 나는 두려웠다. 늘 두려웠다. 두려움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채로 제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있는 증거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용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두려운 채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창세기 26장은 성경에서 이삭에게 단독으로 할애된 유일한 장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늘 조연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이삭이 이 장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도 보기에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살 길을 찾아 그랄로 향하죠. 이방 땅에 들어서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엄습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랄 땅에서도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이 같은 땅 그랄에서 같은 두려움으로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안타깝다는 면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대물림 되었다고 해석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심리학에서도 부모가 쉽게 빠지던 그 감정 패턴이 자녀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쉽게 노출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정체성 패턴을 무의식 중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인 패턴인 아들 이삭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죠. 죄의 유전은 유전자가 아니라 관계와 분위기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죠. 대를 물려온 줄도 몰랐던 그 두려움과 관계적 취약성에 기인했던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 어느 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똑같이 나올 때 이삭의 이야기는 먼 옛날 어느 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같은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삭이 아버지를 단순히 복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멈췄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2번이나 실패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삭은 통과한 것이죠. 하지만 2번째 시험 앞에서 그는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뒤에 숨기고 자신을 먼저 지키려 했죠. 어떤 면에서 이삭은 아버지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부분적인 극복, 부분적인 실패. 이것이 이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도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실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못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통과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여전히 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죠. 그러니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 삶에 오래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어둠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로 끊어내려 수없이 시도했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끝까지 힘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언약을 받은 이유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복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받은 언약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부분적으로 흔들려도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죠. 그 아버지의 순종이 그 아들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오늘 내가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열고 닫는 열쇠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꽤 괜찮았던 날에도, 부끄럽게 무너지는 날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이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복의 상속자가 되었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거짓말할 때도, 이미 알고 있는 실수를 또 반복할 때도 그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넘어졌을 때, 자신이 실망스럽고 절망적일 때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죠. 또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와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밀려올 때 이순신처럼 용감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두려운 채로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단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도 실패하는 자녀들을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도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연약함과 상관없이 굳건하고 영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세우신 그 약속 위에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